우리 계속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우리 사랑을 음미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에 그런 표현 있는 거 아시죠? 귀 빠진 날. 예. 파스터 샘, 귀 빠진 날. 알아요? 예. 우리 생일이라는 뜻이죠. 태어난 날. 그걸 축하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있는 그러한 속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귀 빠진 날이 되었습니까? 커리 성지님 아셨어요? 귀 빠진 날? 생일날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산모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니까 이제 아기가 머리가 이제 보이고 나올랑말랑 한 그때 가장 이게 아기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마가 크고 나머지는 좀 잘 빠져나오는데 그 머리가 보이고 이제 나오는 순간 그때 보통 힘줘 이렇게 나가는 그런 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마가 나오고 머리가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귀가 그것이 이제 경계가 돼서 귀까지 나오면은 귀가 엄마의 뱃속에서 빠져나오면은 아이가 이제 그 뒤로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매님들 맞습니까?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귀 빠진 날. 그래서 아이가 나왔을 때 귀가 빠졌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 빠진 날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들을 때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그런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 또 감사하는 마음들을 한 번 정도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한번 만져보시죠. 여러분의 귀를.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네요. 안 감사합니까? 어머니께 우리 감사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거듭남, born again,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모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문자 그대로 찢어지는 아픔과 몸이 육신이 쪼개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이번 주에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번 주를 홀리 위크로 엄숙하게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참아내신, 정말 아기를 위해서 모든 정말 죽을 힘을, 그리고 죽을기까지도 하는 산모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 이번 주에 산모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참으셔야 했던 고통, 그분이 참아내셔야 했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다면은 자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육체적인 출생, 영적인 출생, 영적인 귀가 빠진 날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특별히 참으신 사랑,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신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빠져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참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럼 같이 해주실까요? Rejection. 거절을 참으신 사랑이셨습니다. 거절을 참으신 사랑이었다라고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얼굴에 대고 거절하는 그러한 아픔을 인내하셨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죄가 없다, 자기는 손을 털면서 이제 무죄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노들을, 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모습을 이제 등장시키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당신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준 그 사람을 보아라. 봐라. 지금 우스꽝스럽게 왕 같은 자주색 옷을 입고 가시로 된 지금 관을 쓰고 있는데 He's harmless. 어떠한 범죄도 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이나 나한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냐는 이렇게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Behold the man. 어쩌면은 빌라도 계속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자 군중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목적으로 예수님을 매질하고 또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빌라도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풀어주고 하자 의도를 알았습니다. 더 격렬하게 외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러한 무리가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왜 죽여야 하는지 7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음식을 먹여가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인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 들었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들의 결론은 이런 팩트에 결론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한 영적인 거부감이었음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직접 보내고 이제는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의 소출을 걷게 하는 그런 삭설받게 하는 일꾼, 프로페트, 선지자가 아니라 직접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를 죽이기 원하는 그런 혼미한 영적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결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하기로 결정한 우리 무리의 일관된 목소리를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요한의 말,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서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는 예수님을 You are not my God,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직접 성육신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멸감, 수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참아내시는 사랑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고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You are not my creator. 당신 나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던 것입니다. 거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거절은 이제 그 예수를 이방인인 로마에게 넘기는 데까지 그러한 수모를, 그러한 거절당함까지 넘겨버리는, 팔아버리는 그런 거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참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절당한 예수님은 로마인에게 넘김당함을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싫어하는지 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따로 예수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좀 계속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수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나를 신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는 것이지만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나를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불평과 또 원망을 전혀 안 하셨지만 섭섭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이방인인 너에게 나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참고 있는 마음을 빌라도 앞에서 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받았을 거절감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요셉을 외국인에게, 어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요셉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우리 이스마엘에게 팔려갈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끌려갈 때 형들한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애걸복걸하면서 정말 형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괴로워했던 심정, 예수님께서 입술로 불평하지 않으셨지만 자기를 내어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해 로마인에게 넘기셨고 그것을 참으신, 그것을 묵묵히 참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그분은 거절감을, 철저한 거절감을 완전히 참으신 그런 사랑인 것을, 리젝션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참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리젝션뿐만 아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rebellion, 반역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본문 마지막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는 이제 형을 언도해야 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어떤 대리석으로 된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공식적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어떤 형을 언도할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장소로 옮기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무리에게 한 번 더 보였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말 사람, 지금 유대인이고 그들의 랍비였던, 선생이었던 그를 보여줬을 때 오히려 backfire, 그것이 원망이 돼서 더 크게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를 했죠.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에 전혀 오동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목소리처럼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요구에 빌라도가 더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더 가중해서 말하기를 정말 우리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예수는 왕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왕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가이사의 이름을 거론했을 때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본문이 결론이 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만큼 죽이는 그런 반역, 창조주를 피조물이 감히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역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없는 분이시고 죄를 져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은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에 보면은 폭풍을 잠재우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2,000마리가 되는 더 귀신을 쫓아내시고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말 모든 정말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는 인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의 외침, 그리고 지금 십자가형 언도, 어제 말했던 캥거루 법정 같은 그런 무질서한 법정에서 과연 그가 피하실 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반역 십자가형을 외치는 그들을 참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무력으로 세포를 정하려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세를 restrict, 제한하고 참고 계신 것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12군단 천사를 지휘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72,000명의 군사,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엄청난 천사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참는다, 그분께서 인내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 인류의 대반역을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할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으시면은 우리 히브리서 기자에서 이 예수님의 참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적용으로 우리가 따라할 본으로 말씀하신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 세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4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죄와 싸운 적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런 유대인들의 반역, 유대인들의 거절, 죄인들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매를 맞고 십자가 관을 가시 면류관을 쓴 다음에 그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정도는 됐다, 너무 내가 고생했고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인류의 한 3분의 2는 죄를 내가 해결한 것 같다, 이러고 내려오셨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물이 99도까지 막 펄펄펄 끓기 전까지 간다 하더라도 1도가 모자라면은 물이 끓을 수가 없는 것이죠. 1도가 모자라면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숨까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까지 그 마지막 그 내뱉는 숨까지 가셔야지 우리 그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죄인들을 거역한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